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굴송이 보약 큐티 2024년 9월 22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학개서 말씀과 스가랴 1장까지입니다. 학개서는 2장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3장씩 읽는다면 학개서를 다 읽으시고 스가랴 1장까지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도 또 성경 공부는 해야지요. 항상 착실하신 우리 한 500여 명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 걸 제가 매일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참 그래도 많은 분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착실하신 분들이 계셔요. 꾸준한 분들이. 학개는 어떤 책이냐? 학개 선지자는 스룹바벨 그 총독과 함께 바벨론에서 제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레위 사람입니다. 학개서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알듯이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단 2장으로 되어 있는 이 학개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스룹바벨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적을지라도 솔로몬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죠.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이 돌아와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도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게 짓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격려하면서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재개할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참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봅니다. 그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말씀 중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메시아 예언도 함께 섞여져 나옵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어떨 때는 아주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여진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 시대 그 당시의 말씀이지만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개서 2장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비록 불교 왕국이나 힌두교 왕국이나 모슬렘 나라들이라도 나중에 그들은 알게 될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예언하는 거지 학개 선지자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전 재건을 격려하면서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보배가 이 땅에 이를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주님이 그 성전의 영광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했고 주님은 정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여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학개서 2장 7절의 말씀이 응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로 넘깁니다. 스가랴는 학개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재건 작업하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소선지어 중에서는 가장 긴 책이죠.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난해한 환상이 많아서 구약의 묵시록 중 한 곳으로 불립니다. 스가랴서의 특징으로서는 에스겔서와 같이 상징적인 환상이 많고 이사야서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책이죠. 스가랴가 미리 본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환상을 봤는데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스가랴 1장 8절에 붉은 말을 타시고 화석류 나무에 서 계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랍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2장 10절에 보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스가랴 3장 8절에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2절에 하늘의 높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통치자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아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고난주간에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을 몰라서 이제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성경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성경을 펼치면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은 30에 예수님의 몸값이 책정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예언 보세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은 30에 팔리시고 이것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은 30에 팔릴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스가랴 11장 13절에 그 은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다. 이 말씀까지 예언이 됐어요.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놀랍고도 신비하고도 경이로운 책인지 몰라요. 이것을 사람의 문학 작품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생각하는 순간 그게 마귀 역사고
우리의 믿음은 파산납니다. 성경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이 책은 정말 놀라운 책이다. 그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감동해서 쓰게 하신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벌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은 30에 팔릴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 그 은으로 토기장의 밭을 살 것까지 그대로 이 역사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재림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지금 그 징조가 계속해서 드러나잖아요. 수많은 그 기후의 이상으로 인한 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무슨 코로나니 뭐니 별별 옛날에 겪지 못한 세계적인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믿음. 맡겨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염려 있으면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참 어여쁘게 크고 있는 우리 종려나무 이 종순이, 그리고 이 피마자, 이거 얼마나 커서 피마자 열매를 얼마나 맺힐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 남아공 레소토 국경타운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책이죠. 깊고 오묘하고 꿀송이보다 달고 우리 영혼을 아버지 튼튼하게 하는 보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암송하고 읽고 공부하고 주여 생각하면서 성경과 함께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3대 원수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그리고 이 타락한 육신, 이 육체의 소욕, 아버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이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악함을 아버지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또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